올 상반기에 온 나라의 사람들, 국민의 마음을 들었다 내렸다, 감정을 소용돌이 치게 만든 것이 있는데요. 반도체 주식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1년 사이에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주식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은 얼만큼 벌었다, 뭐 대박 났다, 그러는데 나만 소외되고 못 샀다라고 하는 상실감, 이것을 포모라고 하죠.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우울감과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 병원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이제 크게 떨어져서 대부분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아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댓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야,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반년 동안 괴롭히던 포모 우울증이 이제야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웃지 못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계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오를 때도 그의 돈이 아니었고 내릴 때도 그의 돈이 아니었는데,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불어나는 재산을 보면서 지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손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의 평안을 얻은 그런 거죠. 그냥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에게 일어난 일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더라. 이것이 뭐 이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한 정신과 전문의가 방송에서 설명하기를, 지인이 큰 수익을 거뒀다라고 했을 때에 들었을 때의 박탈감, 이 정신적인 데미지, 그것은 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 몸이 흉기에 찔리거나 또 화상을 입었을 때와 같은 수준의 고통을 뇌가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강도가 전치 4주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아무개가 이번에 야 대박이 나서 아파트를 새로 샀대, 새 차를 뽑았대, 뭐 몇 억을 벌었대, 뭐 이런 말 한마디가 들었을 때 내 뇌가 칼에 찔린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후유증을 겪는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사실 알고 있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배가 아픈 대상이, 아픔을 유발시킨 유발자가 사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부자가 빌딩을 샀다라는 것에는 별로 이게 그다지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의 그 소식이, 사촌이 땅을 사고 친구가 새 아파트에 이사 가고 또 동료가 먼저 승진을 하고 옆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 배가 아픈 거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박아 놓으셨어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이 계명은 저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앞에 9계명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앞에 계명들은 문자만 보면 모두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행위와 말을 금하는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빌려서 이 계명의 속 의미를, 깊은 의미를 파악했어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노할 때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을 한 거구나.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위 뒤에 숨은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은 처음부터 문자 그대로 마음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욕망 그 자체를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거, 마음이잖아요. 탐심은 사실 아무도 볼 수 없죠. 내가 탐심을 품고 있어요.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내 이웃의 집에 대해서, 나의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있는데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표정 관리 잘하고 하면 그 어떤 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없죠.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만이 아는 그 마음의 골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계명이 거기까지, 심층 깊은 곳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실 새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해석을 꺼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처음부터 마음의 법이었고 10번째 계명이 그 의도를 마지막에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계명은 우리의 어떤 소망, 소원, 그리고 어떤 것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정죄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기 위해서 현재 땀 흘려 일하고 또 저 사람의 성실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그 자체를, 또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내면 가운데 심어주신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죠. 성경에 금하는 탐심은 이 계명을 보면 분명히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내 이웃의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 단순히 좋은 것을 원하는, 좋은 집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나를 자극하고 일으키지만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무너뜨리고 내 이웃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죠. 앞서서 주식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주식 투자 자체가 탐심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불리는 것은 청지기의 일입니다. 문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자하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이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겠어요? 남의 수익에 배가 아프기 시작할 때, 남과의 비교로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감정의 소용돌이 칠 때 우리는 그때 멈추어서 내 마음이 탐심으로 차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이 나를 향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을 향할 수도 있겠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흐르면 나를 스스로 세워가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후회와 아쉬움과 자책이 되는 것입니다. 못마땅으로 흘러가면 이웃을 향해서, 못마땅으로 흘러가면 시기가 되고, 그 이웃의 것을 기어이 내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에 붙잡히면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탐심이 어떻게 확장되고 범죄로 연결되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있죠.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눈이 먼저 보았어요. 마음에 탐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손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간음하게 되었고, 간음을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먼저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아합 왕도 그랬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너무나 탐났던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고, 뭐 어떤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거예요. 그 탐심이 이세벨의 계략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 증거를 낳고 한 의인의 죽음을 낳았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나봇을 죽인 것이 두 사람의 혀였다고 말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혀를 움직인 것은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기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탐심은 10가지의 죄 가운데 하나의 목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의 첫 단추가 되고, 간음의 첫 단추가 되고, 살인의 첫 단추가 되고, 거짓 증거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십계명의 그 놀라운 지혜와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앞의 계명들은 밖으로 나온 행동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 탐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손이 움직이고 눈을 살피고 이웃 담장 너머를 살피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으로 맨 처음의 자리, 곧 마음을 짚어내시는 것이죠. 이 마음에 탐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으면 간음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거짓 증거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이웃의 것을 향해 기우는 이 마음의 탐심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마음 가운데 첫 단추가 탐심이라면 탐심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의 뿌리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의 뿌리가 우상숭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지나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탐심의 속을 한번, 우리 마음과 탐심의 속을 한번 열어보면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는 불충분해. 저것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의 재물, 저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 저 사람의 어떤 여인,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만족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물질, 저 소유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웃의 집과 그의 아내와 그 이웃의 소유를 올려놓는 것이,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첫 범죄가 이 탐심에로부터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임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먹지 말라고 하신 나보다 높은 권위가 있어 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다움, 피조물된 자리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었다고요. 그 자체가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 한마디에 금지된 단 하나의 선악과에 눈과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사실 그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꼭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은혜가 내 앞에 가득한데 내 눈과 마음은 이웃의 담장 너머를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하고 또 절망하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다시 첫 번째 계명 앞에서 서 있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3달 전에 10계명 계명이 시작할 때 제1계명이 시작됐죠. 그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계명,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의를 통해서 다시 이 계명이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희의 고백이냐? 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다시 1계명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개의 계명은 일직선된 계명의 나열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원이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계명 앞에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 율법을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 다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살인도 저지른 적 없어요. 간음도 한 적이 없어요. 거짓 증거 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우상숭배 한 적이 없어요. 행위로 따지면 걸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그를 무릎 꿇린 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10번째 계명이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10계명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9번째 계명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탐심의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인데, 내가 행위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었고 들키지 않았던 것이지 내 마음엔 탐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실은 흠이 없죠. 들키지는 않았죠. 근데 마음속의 탐심은 쉬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 계명을 다 통과한 모범생이 마음을 겨누는 이 한 계명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서 다시 한번 첫 계명으로 되돌아가 보니 제 계명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다. 우상을 겉으로 숨기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당한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가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계명의 거울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졌는데 하물며 우리 가운데 누가 떳떳하게 나는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도 사실 처방을 내려놓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러나 비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심으로 여러분 솔직히 비교하는 것이 멈춰집니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 옛날에는 이웃집 담 넘어서는 올려다 봐야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일상이 공유가 되는데,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래 마음이 비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비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가치 있는,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작은 것들에서부터, 나를 속박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채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탐심 앞에 무너졌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탐심을 이길 수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세월이 흘러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습기 많은 곳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건 난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대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거죠. 깊은 수준의 평안과 깊은 수준의 만족과 감사와 여유가 있는 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감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형편 속에서 모든 형편에 자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족의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임재.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임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구절만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구절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워져요? 만족이 됩니까? 당장 불안한데? 안 되잖아요. 좋은 말이죠. 근데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이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체면으로 나는 없어도 괜찮아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신뢰해도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자족을 체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족을 고백한 그 바울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냥 살자, 이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자족은 달리기를 멈춘 사람이 아니라 달리는 이유를, 살아갈 이유를, 열정의 이유를 새롭게 새로운 의미를 찾고 발견한 것입니다. 결핍과 목마름의 그 소유에 묶여서 달리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평강과 자족과 은혜를 나누면서 열정을 품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탐심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장나장 말 구유로 내려오셨고, 마지막에는 옷 한 벌마저, 속옷마저 제비 뽑기에 넘겨진 채, 발가벗겨진 채,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에덴에서 탐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자기 모든 것을 거저 내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탐심에 끌려가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분명히 거듭난 것 같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끌려가는 이유는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과 구원에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눈이 밝히 열려져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없는 것을 더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영광의 부요함을 눈이 열려서 알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탐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부요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사슬은 결심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의 풍성함과 구원의 영광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실 때 비로소 탐심의 사슬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떠나간 자리는 결코 빈 자리로 남지 않죠. 복음은 우리의 열정을 끄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내 소유를 향해 달리던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돈 벌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심하니까 돈 안 벌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벌어야 될 더 큰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유가, 성실해야 될 더 큰 위대한 목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소유의 담당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가슴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 열정이 생기다 보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열정이 없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업장과 직업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간절한 거룩한 눈물이 배어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품게 되면, 하나님,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재능을 통해서, 나의 소유를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가슴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열정과 비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비전 11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낸 은혜를 통해서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교회들이 4교회나 세워지게 됐는데,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게 되고 인생과 삶이 바뀌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마을이 예수 공동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석 달 동안 10계명, 길 잃은 시대를 위한 10가지 이정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의 첫 문장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 백성답게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10가지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걷는 자유와 해방의 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애굽의 통치와 노예 근성으로 너희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너희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정신과 가치관까지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 자유의 대행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 마지막 이정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탐심을 꺾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탐심의 우상이 꺾어지고 그 자리를 거룩한 열정이 채워서 이미 받은 사람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